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시렵니까? 제가 설교하지만 또 하나님은 저에게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설교를 저에게 또 하면서 제가 받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성가대는 성가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또 목자는 목자대로, 리더는 리더대로 자기 각 분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 책갈피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올해는 십자 모양의 책갈피입니다. 조금 보기는 좀 작은 듯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참 좋대요. 그래서 자기 기도 응답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도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헌신 예배라서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말씀으로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본문을 그냥 마가복음 계속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실수해도 예수님이 또 가르칠 수 있어요. 또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저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하겠나 하는 그 고민으로 지금 계속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언젠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예배 드리러 와라, 기도해야 된다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없을 때 과연 나는 지금의 내 신앙은 믿음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나? 1년? 2년? 아니면 한 달? 코로나가 지금 2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걸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신앙으로 자기 형편 따라 잘 믿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이 코로나 때를 한 예로 들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시고 계세요. 그분들 중에서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나오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환경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일에 끝까지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언제까지 예배당에 안 나오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건 지금은 우리가 가상의 현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마스크 끼고 이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현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은 코로나 때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다음에 또 이런 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과학자들 말로는 점점 전염병이 나오는 기간이 좁아들고 있어요. 전에는 한번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게 나오면 뜨문 이래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이 횟수가 이제 5년에서 3년, 3년에서 2년 이렇게,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잘못하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전염병이 올 가능성도 조금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다른 전염병이 오면 우리는 생활도 힘들지만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들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과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건 어때요? 훈련은요,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 훈련이 돼야 돼요. 예배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럼 아주 예배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딱 하면 그냥 기도가 쫙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나 아주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아주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잘 아주 훈련이 안 됐다. 그럼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을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말씀이 있어야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데 나는 말씀 암송하는 게 별로 없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그러면 얼른 말씀을 붙잡으려고 훈련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실전에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실전에서 빛이 납니다. 그처럼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영적으로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실전이 왔을 때 그 신앙 훈련으로 잘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무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무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12 제자에게 집중해서 제자 훈련을 하세요. 무리들에게는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병 고치고 이적행하고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없어져요. 12 제자에게 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요. 이적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마가복음 하면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제자 훈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고. 제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너의 삶을 맡기는 거야. 먹고 사는 것도 맡기는 거야.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목숨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걸 훈련해야 돼. 그러자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은 사람의 삶은 아주 기적이 있고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내 지식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한번 이걸 도전해 보세요. 내가 신앙으로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는 거. 그리고 제자는요, 간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간정을 한번 이래 서로 나누어 보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1월 9일인데요. 9일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정해 보세요. 난 간정이 없어. 그동안 안 사셨나요? 그동안 밥 안 먹었어요? 간정이 없다는 말은 난 그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뭘 먹었잖아요. 움직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간증해 보세요. 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막 교통사고에서 살아나고 이런 간증만 간증이 아니고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길 가다가 땅이 푹 꺼지고, 남들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길을 가다가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고, 이런데 나는 아무 일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간증하라 이러면 간증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는 영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든지 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 9일 동안 어떤 간증이 있나요? 어떤 은혜가 있나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의 신앙이 있어요. 겉모습,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돼요.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동기들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옳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딱 가르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셨고 나쁘게 해주신 걸 가르려고 합니다. 근데 다 좋은 거예요. 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옳습니다. 내가 아파도 주님이 하셨다면 옳은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옳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옳은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열려야 돼요. 뭔가가 깨달아져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설명해서 아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깨달아서 아는 게 진리예요. 아, 목사님이 설명을 잘하니까 내가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건 목사가 설명을 잘해서 안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이 뜨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려요. 아직 나는 남이 와서 설명해줘야 되고 강요해야 되고 이끌어줘야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영의 눈이 떠지면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끌어주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해주면 내가 하고, 전화 안 하면 나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러면 가지만 그냥 내 스스로는 아직 못 가. 아직 그분은 영적인 것을 뜨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제 재직이 되고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코로나 시대에 섬겨가자면 누가 하자고 해서 하고 말자고 해서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험한 질병의 전염병이 생기고 더 어려운 내 삶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9번째로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오늘 이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28절에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하고,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막 이적도 행하고 막 불처럼 말씀도 전하고 선지자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묻지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예수를 뭐 성자라 말하고, 뭐 랍비라 말하고, 뭐 종교 창시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말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29절에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개인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 오전 예배 때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까지, 그게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아직 훈련이 덜 되었다는 말이죠. 그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는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31절이죠. 이후에 12제자에게 이제 국한된 제자 훈련을 하세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한국말로는 구세주,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건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님의 직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잖아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지. 쉽게 말해서 김일수 목사, 이 목사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나 김일수 목사, 이렇게 이름가, 예수가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그 메시아관이 딱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은 다윗 같은 메시아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 왜냐하면 한 번씩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메시아가 오면 다윗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오기 때문에 다윗 같은 자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일을 했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안정된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어요. 군사적으로도. 그래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와서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해 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는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아. 이스라엘 국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같은 별처럼 빛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은 늘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했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올 때에는 쉽게 말하면 로마에게 이렇게 압제당하는 우리를 다윗처럼 용맹한 군사 대장이 오셔서 다윗의
로마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이런 사람이 올 거라고 믿었지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의 메시아됨과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어떤 메시아? 코로나를 없애줄 메시아, 경제적인 걸 해결해 줄 메시아, 기온 변화, 그 다음에 이 매연, 이런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 이런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상한 메시아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이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사람들 굶겨 죽이면서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 이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메시아관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거기 31절이에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잘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는 메시아의 다른 이름을 인자라 그래요. 인자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는 첫째 조건이 이 네 가지 필수 충족 조건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되는 필수 충족 조건, 꼭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영어에는 반드시라는 단어, must,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인자는 반드시 첫째,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반드시 버림을, 첫째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 반드시 버림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반드시 또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네 가지 충족 조건, 이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반드시, 이 영어 성경에는 must이라고 분명히 반드시 고난을 받고, 두 번째 반드시 버림을 당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쳤어요. 여기 보면 이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이 되는 메시아, 다윗 왕이 되는 메시아인데,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그들은, 이게 불만이에요. 불만.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야 되는지도 이야기하는데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제자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서기관들도 그러고, 제자들은 왜 다 도망갔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막 대덤비는 거예요. 그게 32절 말씀이지요. 31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시매. 예수님이 이 이제 네 가지 메시아의 충족 조건, 첫째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둘째는 버림을 당해야 된다, 셋째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넷째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여기 31절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한다는 거예요. 항의하면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리어 예수님에게 대덤비고 예수님을 꾸중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걸 내가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의리 있는 말 같지만 이게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고난 받는다고요? 내가 고난 못 받게 해줄게요. 당신이 버림받는다고요? 내가 당신을 버리지 못하게 해줄게요. 당신이 죽임당한다, 당신이 죽지 않게 해줄게요. 당신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내가 다시 안 살아나게 해줄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메시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제자가 눈이 어두워지면요,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나요? 33절에 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세요.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게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한 베드로를 아이고 너밖에 없다. 야 그래도 너밖에 없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네가 날 도와주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사탄아 이런 말 써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불의하게 재판했던 빌라도 보고도 이 사탄아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 가룟 유다 보고도 이 사탄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예수님을 내가 그거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는 사탄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하시잖아요. 한 번은 떡을 돌 만들어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한 번은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당신에게 주겠어 할 때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떡 만들어 먹으세요. 배고프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예요.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내 앞에 엎드려 절 한번 하세요.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돌로 떡 만들어 당신 메시아 사역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왕이나 되고 떡이나 만들고 기적이나 만들고 사람들에게 높임이나 받고 그렇게 사세요. 이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사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같이 말하고 교회에 잘해주는 것 같이 말하는 이 입에 발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말해요. 다 좋은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굳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 그럴싸하게 말하고는 사람을 살짝 넘어지게 만드는 것. 지금 인간적인 예수님 마음에서 보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그 후에 부활해야 되는데 이 가정을 싹 없애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없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하려고 오셨는데 그것 하지 못하게 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한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힘들게 사셨던 모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자기의 삶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의미 없게 만드는 거. 너 고난 받지 마. 너 십자가 지지 마. 너 예수 믿고 영광이나 받아. 예수 믿고 출세나 해. 이 마귀가 하는 소리인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갔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는 정말로 너무 혹독한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40일 금식 이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베드로처럼 막아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많은 길을 밤에는 이슬을 맞아가면서 지붕도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유대 광야와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선 사람은 없어요. 도리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더 예수님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그들이 더 불쑤시개가 됐을지 그 방해는 되지 않았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예수되게 했어요. 메시아 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그게 예수를 고통스럽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게 만드는 짓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세요. 고난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도리어 핍박하는 자들이 더 예수를 메시아 되게 했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도리어 예수를 메시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못하게 하는 걸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막 손가락질하면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뭐 그렇게 거짓말하고 교회가 그렇게 부도덕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고 개독교락하고 먹사라 그러고 이러면서 당신들 말이지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그걸 막 옹호하고 감싸고 덮어주고 불의를 합리화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둡고 어리석어지면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래 됐는데요. 재직은요,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걸림돌이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등을 밟고 가도록 내 등을 내놓아야 돼요. 내 후배들이 내 등을 밟고 더 멀리 건너갈 수 있도록 내 등을 내놓아야 돼요. 근데요, 그거 싫으면 자기 등을 안 내놓고 버뜩 서버리면 나 때문에 다 걸려서 넘어져요. 우리가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런 삶을 살 때가 내 고집 때문에 나의 못난 자만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왜 베드로는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사단이 됐나요? 오늘 3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섬길 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참 약해요. 자꾸만 사람의 일이 먼저 생각나요. 자존심이 주의 일보다 더 중요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섭섭한 게 주님 뜻보다 더 중요해. 알아요.
이게 내가 이래 자존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기분 나쁘거든요. 알아요. 섭섭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섭섭해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어긋장을 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걸림돌이 되었어요. 개혁하자, 개혁하자, 정의롭게 하자, 정의롭게 하자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개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려요. 내 자신이 개혁을 부르짖은 내가 나를 개혁하지 못하면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그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촛불 시위한 거 뭐 때문에 촛불을 들었습니까? 자기들끼리 잘해먹고 잘 살려고, 백성들에게 집값이나 올리고 부동산값 올리고 세금이나 뜯어내려고 그렇게 촛불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양에 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어린아이 해 끌어웃고 그 추운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면 다 괜찮아요. 남들이 하면 다 잘못됐어요.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새해 둘째 주 재직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버림받고 반드시 죽임당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요. 그 길을 가시려면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막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귀짓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것이 메시아의 기름을 아는 사람은 제자로의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자의 삶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33절, 34절, 35절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내 것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해서 이 교회의 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